가끔 쉬는 날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장면을 대하게 되면 영화를 보다가 속이 상해서 결말 부분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결말을 먼저 보게 되면 영화를 보는 긴장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은 편합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결말을 먼저 알고 나서 영화를 앞부분부터 다시 보기를 시작하면 주인공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이 덜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곧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2달간의 요한계시록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다루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아마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 전쟁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아 문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인간성이 파괴되는 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6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 오늘 14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의 결말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앞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그 무서운 내용들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결말을 미리 보여준다. 마침내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이 장면을 미리 봄으로써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에, 너희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을 버리지 마라. 소망 가운데 부딪히고 이겨라 라는 마음으로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14장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14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결말을 아니까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말을,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가 미리 봤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고 소망을 가져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요한계시록 14장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의 과정에서 정말 무수히 두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1절이 보여주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14만 4천 명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독특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 장면이 우리 1절의 말씀에서 보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으실까요? 서 있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너무 반가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여러분 그분이 초인종을 누를 때, 벨을 누를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서 있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응원할 때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메이저리그 야구도 그렇고요. 이제 지역 결성이 막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LA 다저스 팀을 응원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응원할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모든 힘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기 위해 서 있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응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7장 우리 56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순교 직전에 눈으로 본 내용을 스데반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스데반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를 하늘에서 보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계시지 못하고 벌떡 서 계셔서 이 스데반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 장면이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를 보시며 서 계시는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힘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인간성이 말살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힘내라, 지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최종적인 우리가 맞닥뜨릴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봤으니 힘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것이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신천지에서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단에서는 14만 4천을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이미 정해진 숫자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을 욕을 다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우리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666이 다른 의미였듯이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등장하지만 이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지 14만 4천이라는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루는 숫자를 보시면 먼저 앞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첫 백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12,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신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가 12,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또 다른 숫자,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1000이라는 우리 지정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집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1000날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은 정확한 1000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1000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많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1000배나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지파의 구약의 12,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12,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시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이미 이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숫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7장 9절의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7장 9절 앞부분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그 뒤에 내가 14만 4천을 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라 누구도 그 수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그 뉘앙스를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당연히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14만 4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의 종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이마에, 종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이 종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 고대 시대를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요,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아는 관습을 통해서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마에 이름을 적는 것으로 오늘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적는다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14만 4천 명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의미하는 정말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은 이마에 666을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마에 받지 말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신다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6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번영, 권력, 전쟁, 로마 제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666을 이마에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이마에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666을 이마에 쓴다면 로마 황제가 붙들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이마에 쓴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마에 이름을 쓰는 그 시대의 관습을 이해하신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그 다스림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마치 이마에 666을 받는 것과 같으니 결코 이마에 666을 받지 마라,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666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수많은 우상들이 이 시대에 666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자기 중심성을 놓는다면, 주님의 자리에 자존심을 놓는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놓는다면, 주님의 자리에 내 목숨을 거는 이데올로기를 놓는다면,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를 놓는다면, 여러분 그 이 시대의 666을 내 이마에 받는다면 여러분 나는 우상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666을 결코 이마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유와 다스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마침내는 주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끝부분에 4절 5절 말씀을 먼저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 14만 4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미리 본 모습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14만 4천 명과 주님이, 그리고 천사들이,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그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들은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는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자리하는 그 삶을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우리 14만 4천 명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참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떨림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는 어디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신앙은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잘 끌려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참사랑교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일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끌려 간다면 그것이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특징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14만 4천 명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정의를 내리면서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마귀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에 반해 주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입에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급한 마음에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진실한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이미 되었는지를 진짜 진실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은밀함과 자신의 어두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니까 주님을 닮아 그 입에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그렇게 아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더라라는 말씀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3절이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을 함께 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은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들에게 마침내 일어날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14만 4천 명의 찬양이, 서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엄청나게, 오늘 2절에 보시면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 또 앞부분에 보시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큰 천둥 소리. 여러분, 천국에 검은고가 있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검은고든지 하프든지 제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모습은 주님과 주님을 향한 엄청난 찬양의 소리, 우리 찬양을 드리는 최종적인 모습을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지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천국은 찬양 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닐까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2절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좀 묵상해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찬양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설교가 없더라고요. 설교가 없더라고요. 아니, 목회자인 제가 천국에서도 좀 설교하면 좋겠는데 설교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찬양 소리만 가득하더라고.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가 없을까요?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참된 의미를 나누는 건데, 그곳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는 설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은 정말 천국은 수많은 찬양으로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찬양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실제적인 생명적 관계가 시작이 되고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시작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잠깐은 억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은 의무와 책임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없는 두 가지, 여러분, 그것이 찬양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딱딱한 차가운 논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그분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수많은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혼의 두 가지 반응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신다면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현실에 지지 말고 마침내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을 향해 마침내 우리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 진실한 찬양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에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2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노래일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가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그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현실에서 더 깊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복음 앞에서 나의 실제 모습을 더 대면할수록, 내가 성령님을 더 깊게 알아갈수록, 그리고 나의 선교와 섬김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이전에 알았던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그 찬양이 다가오는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변화될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경험할수록 이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그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양의 의미가 더 깊어졌던 경험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익숙한 노래이지만 내가 변화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나의 노래는 평생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침내 새 노래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현실에 지지 마라. 현실에
지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라. 우리의 결핍과 상처의 선뿌리에 지지 마라. 내 감정에 지지 마라. 내 기분에 지지 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마침내 천국에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의 모든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현실의 고단한 삶을 이겨나갈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남모른 눈물도 있고 고통도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현실에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에서 목 놓아 부르는 그 찬양의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마침내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을 붙들면서 어쩌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현실에 부딪히고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